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찬양처럼 될 줄 믿고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멘 할 때 힘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 때 힘이 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힘이 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격려차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 강사 목사님에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 말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그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어떤지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뭐가 훌륭한데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집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강사 목사님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모두 중환자인데 우리 화성교회 고등부 아이들은 일반 환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래도 우리는 환자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더니 일반 환자예요. 이 기본적으로 요즘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예배를 드려도 또 말씀을 들어도 거의가 아무 반응 없이 무표정한 중환자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중환자가 아닌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다니엘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시간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국토의 90% 이상이 모래로 뒤덮인 사막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국토의 90% 이상이 모래인 그 나라가 외국에서 막대한 양의 모래를 수입하고 있다면 그거 믿어지세요? 근데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이라크나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이런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 전체가 모래사막인 아랍에미레이트 경우에는요 매년 호주에서 모래를 약 4억 5천만 달러어치를 수입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4억 5천만 달러어치.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매년 영국과 호주에서 수백 톤의 모래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 국가들이 모래를 수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들 지역의 모래는 먼지 등 이물질들이 많고 너무 입자가 고와서 건설 자재용으로나 또 철공소의 주물용으로 심지어 골프장의 벙커용으로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건물은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 지어야 되는데 이 자기네 국토에 널려있는 그 모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래는 모래이되 다 같은 모래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사용할 수 있는 모래가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모래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원리는 바울의 구원론에 있어서
아니, 성경의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기초석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견고히 세워지지 않으면 구원의 진리 자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우리 신자들의 머릿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신칭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나의 행위나 공로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의 상속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수동적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 안에는요, 어떠한 자랑거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거저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래가 있는 반면 사용할 수 없는 모래가 있듯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니라. 아멘. 네.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되 구원 얻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읽은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쉬운 말로 하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구원 얻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 보여준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준 최초이자 최고의 모범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알고 있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습니다 하고 내가 굳건하게 믿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즉 누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믿느냐. 우리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내가 저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잘못 믿은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는 대상이 잘못된 거죠. 예? 믿는 대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믿음이 매우 뛰어난 아주 불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의 믿음은, 그가 가진 그 불구의 믿음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겨울에 한강이 얼었어요. 날씨가 추워서 한강이 꽁꽁 언 것 같아요. 게다가 눈도 와서 그 눈이 살짝 덮였어요. 이렇게 발로 좀 쳐보니까 그래도 꽁꽁 언 것 같아요. 여기서 스케이트 타면 좋겠다. 근데 이 가장자리는 꽝꽝 얼었는데 사실 그 안쪽 깊은 곳에는 그냥 위에만 살얼음만 덮인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 얼음이 깨지지 않을 걸로 믿어. 난 정말 믿어. 그러면서 스케이트를 타고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쯤 갔을 때 깨져서 빠지겠죠. 빠져 죽을 겁니다. 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의 믿음이 약해서였습니까? 아니죠.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대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알고 믿을 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 자체, 그가 가진 믿음 자체의 견고함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든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가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알고 붙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슈는 뭐냐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다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결정적인 내용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비록 그때까지는 부활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에 관한 어떤 교리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확증되었습니다. 그는 만일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평범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보면요, 먼저 번제물에 숨통을 끊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게 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 후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번제물 토막을 냅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몇 번 죽는 거예요. 그 번제물은 몇 번 죽어요. 먼저 숨통을 할 때 죽지요, 피 다 쏟았을 때 죽죠, 가죽을 벗길 때 죽죠, 토막을 칠 때 죽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번제단에 그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불사릅니다. 그렇게 불사르고 나면 뼈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게 번제입니다. 몇 번을 죽이고 완전히 죽이는 게, 죽여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그런 번제물로 드리러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면 이삭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만이 다 타고 남은 이삭의 뼈 조각을 모아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간 사람은 자기하고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는 말에는 자기하고 이삭이 포함되는 거겠죠. 이삭의 뼈 조각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아예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모를까? 도대체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중에 막으셔서 진짜 죽이진 못했지만요, 하나님 막지 않으셨다면 그는 진짜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자기 외아들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어받을 자손이 바로 이삭이에요. 따라서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거기에서 끊기는 겁니다.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죽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휘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셔. 이삭을 약속의 후손이라 하셨으니 반드시 내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게 하실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그래서 이삭이 죽고 뼈 조각밖에 남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거야.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과거 4,000년 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죽었어도 분명히 그를 다시 살리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둘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즉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God creates ex nihilo, 여기 ex nihilo는 라틴어인데요, from nothing, 무로부터 창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의 끊어졌던 그 생식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해주셨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라는 자기가 90세 되어서 경수도 끊어지고, 즉 생리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따라서 자기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자기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죽었던 그들의 그 생식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이삭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과 발견이란 말이 있죠.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발견이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발명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발견이나 발명은 하나님의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발견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인데요. 이 발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간의 발명은 어떤 겁니다? 지금 이 마이크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발명해낸 겁니다. 그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없던 것을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이 마이크를 만들 때 아무것도 쓰지 않고 마이크야 생겨라 이래서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이거 만든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이 발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발명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간의 발명은 하나님의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재료 없이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25년 전쯤에 휴먼 지놈, 즉 인간의 유전자의 염기 배열을 완전히 해독했다고 해서 전 세계가 아주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그로 인해서 유전적인 불치병 치료는 물론이고 이제 바야흐로 무병장수의 길이 열렸다고 아주 흥분하면서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분명 획기적인 발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발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인간 유전자의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로, 의학 기술로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만들기 때문에 계속 헌혈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자그마한 과학적 성취에 도취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마치 스스로가 창조주라도 된 양 착각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제14대 현 달라이라마인 텐진 가초는 지난 한 30-40년간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스폴라이트를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25년 전에 1999년 8월에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서 그 생피에르 대성당에서 그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설법을 했어요.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생피에르 대성당은 500년 전 그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그곳에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설교하며 외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달라일라마가 바로 그곳에서 설법을 하는데 제네바 시민이 무려 5천만 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없어서 2,000명은 성당 안에서, 나머지 3,000명은 밖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그의 설법을 끝까지 경청했어요. 그 다음날 제네바 신문은 보도하기를 500년 전 존 칼빈이 설교할 때도 이와 같은 인파는 모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달라일라마는 미국의 뉴욕으로 날아가서 센트럴 파크에서 설법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무려 4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째서 달라일라마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은 서구인들이 몰려드는가? 미국의 CNN 방송에서 달라일라마 특집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라마 불교의 요점을 설명해 달라는 그 요청에 달라일라마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대 밖에, 그대 외부에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주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다. 그 말에 해답이 있어요. 왜 서구인들이 그렇게 달라일라마에 열광하는가? 그 해답이 그 말에 있어요.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과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밖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너희는 창조주인 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심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자기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불편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귀찮다는 거죠. 자기 삶을 제한하고 억압한다는 거죠. 근데 달라일라마는 그 사실을 인정해 줍니다. 네가 신이 맞아, 네가 창조주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법을, 가꾸는 법을 깨우쳐주는 그의 설법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달라일라마는 분명 종교적으로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억압받는 자기 조국과 동족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온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달라일라마가 창조주는 없어 라고 말한다면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가 부정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열광하고 쫓아다녀도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며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견해가 어떠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죽을 몸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인생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또한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난 세기 영국 성공회에 존경받는 목사였던 고 존 버트램 필립스 목사가 쓴 책 가운데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십 년 후에 다시 책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Your God is still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여전히 너무나 작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신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작다는 것이에요. 그 책에서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작은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작게 믿는 것이 더 낫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신자들은요 작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대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식과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재단된 하나님을 아멘 하고 믿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로 아멘 하면서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자기의 이성적, 상식적 그 테두리를 벗어난,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안 믿어요. 그것이 바로 작은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기 자신을 100 정도의 크기로 계시해 주셨는데 자기 생각에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10 정도의, 20 정도의, 30 정도 그런 크기의 정도의 하나님만 믿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 나머지 90 정도의, 80 정도의, 70 정도 크기, 그 크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왜 어떻게 말이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건 다 옛날 사람들이 과장되게 묘사한 것일 뿐이야. 그러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작은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크신 하나님을 작게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하나님을 써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직 내 믿음이 작아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나 행하심을 다 그대로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 제 믿음이 작아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백 정도로 크신 그 하나님을 다 믿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거짓을 기록해 주지는 않으셨을 줄 믿습니다. 제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이 자세가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믿음이 더 자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다 그대로 믿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말도 안 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어머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신 분인데 예수님 육체가 뭐 공기와 같이 가벼운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뭐 60kg, 70kg, 80kg 그렇게 나가셨을 텐데 그런 체중에 어떻게 그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어? 그것은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야. 이건 불가능해. 아마도 제자들이 거센 풍랑에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헛것을 본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비록 예수님이 어떻게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물 위에 떠 계실 수 있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성령님께서 성경에 거짓을 기록해 주진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 제가 물 위도 걸으실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군인으로 지내다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가톨릭 수도사가 된 샤를 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900년대 초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사는 한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다가 원주민이 쏜 총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사하라 사막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 그 사막에서 많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남긴 글들을 모아 만든 책이 바로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럼 어느 날 사막에서 명상을 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는 그가 많은 묵상을 한 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굉장히 알쏭달쏭한 선문답 같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참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이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대뜸 그래요. 정말? 정말이야? 그래요. 왜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어도 나는 그것을 못 보았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성경에 써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대로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째서 믿음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계속 저런 고난이 임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계속 저런 고난을 주시는가? 어째서 악인들은 무병장수하고 자사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득세하는가? 내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수십 년을 기도했건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병 낫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얼마나 쉽게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이권이 걸려 있을 때, 내 속에서 감정이 불꽃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권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 감정을 건드린 저 사람이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봐서라도 내가 참을 겁니다. 견딜 겁니다. 극복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감정 건드린 사람만 보이고 이익만 보이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죄악과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훗날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등등,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 삶의 자세와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그분이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즉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믿음의 실상을 들여다보자,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서 저자인 필립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도 두 부류가 있다. 그중 한 부류는 A big God,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A little God, 즉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의 이성과 상식, 그 판단 안에 갇혀서 거기에서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아브라함의 인식만큼 승화되어 있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위대한 창조주요 구속자로 우리가 믿는다면, 만일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이것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크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크고 작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A big God,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분입니까? 아니면 A little God,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에 납득이 되는 그 하나님만을 믿는 그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무쪼록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크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수많은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대할 때 아멘하고 믿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럴까? 믿어지지 않아. 믿을 수 없어. 그럴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A big God, 성경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다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짓이 없는
진실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다 온전히 믿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계속 나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을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전달하면서 믿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